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주일 오후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상황,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이제 실망이죠. 실망 혹은 낭망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보자는 마음조차도 하지 않고 도망 뒤로 이제 내빼고 싶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영화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야 절대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벌써 딱 보고서 상대나 혹은 큰 성이나 상대의 수를 보면 벌써 기가 죽어서 도망가라. 근데 물론 영화죠. 영화인데도 근데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용 무리하게 쓸데없는 걸 부르는 게 아니라 져서는 안 돼.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것에서 말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벌써 상황을 보니까 이 기가 죽었어. 그런데 그래서 영화지만 나는 그런 용기가 없구나. 혹은 나는 용기가 없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는 백도 못 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말씀드렸고, 야곱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유의 얘기도 드렸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얘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내게 부딪히는 교훈을 받고 그 약속과 전례를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곱 얘기인데, 똑같은 야곱 얘기지만 결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이것만 붙지 말고 이것도 붙잡으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맞아? 둘 다 맞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의 인생이 계획이 다 무산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야 두목을 받고 아버지 뒤에 두목을 받는데 떠날 수밖에 없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앞뒤를 잘 보면서 상황이 마음속에 와 닿아야 그게 마치 내 얘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처 없이 위험한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 인생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위험한 길을 가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발견이 뭐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 발견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 깜깜하기만 해. 근데 야곱의 경험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한다는 거죠.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말고, 대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낭망이 뭐냐면, 낙심이 뭐냐면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니까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마음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 내지 어떻게 대처하냔 말이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만나보니까 야곱이 깨닫는 거죠.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그냥 얼뚱물뚱 만났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알았죠. 내 인생에 내게 달린 게 하나님이 달렸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이제는 희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소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입을 옷,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함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고 이곳 하나님 전을 짓겠고 또 하나님 십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놀라운 응답을 받죠. 응답도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28장 뒤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20년 직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다란에서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응답했어요.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들 12명을 낳았죠. 아내 2, 여종 2 해서. 뿐만 아니라 10번씩 속이는 외삼촌의 그런 수하에서, 외삼촌 아래에서 결국 그 수고와 노력,
성실한 삶,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예전 같으면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일 사람인데 외삼촌 10번 속이는데 야곱은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죠?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니야 한 번 속이면 너도 한 번 속여.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곱은 안 그랬어. 왜 그랬죠? 윤리 도덕적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일 만한 사람이었는데 외삼촌 10번 속여도 안 속여. 대신 그걸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도둑을 맞았던지 짐승 해쳤던 건지 제 외삼촌에게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딴뜻이라면 우리 삶이 하나님 만났다는 것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증거가 그런 성실하고 그런 근면하고 누구한테라도 털어도 먼지 않을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만난 증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 물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있지만 그 사람이 볼 때 뭐 예배 드리는 거 똑같지 뭐. 그런데 일반적인 삶 속에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속옷을 다 빼앗아 주셔서 크게 두 때를 이루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게 31장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쭉 이제 31장에 가라 한 다음에 오늘 내용은 32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상의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도 다 만약 가겠는데 아내가 아내들이 안 따라온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았고 응답받은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어. 근데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고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라 하고 응답을 받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뭐예요? 야, 20년 동안 신앙생활 성실히 했으니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내가 목사도 기도하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 충성히 섬겼으니 이제 응답하고 가니까 내 앞에 뭐가 열리겠다? 꽃길이 열리겠다 생각했는데 무슨 말씀? 딱 나온 게 뭐냐면 에서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앞에 또다시 일생일 때 커다란 문제가 놓였어요.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이거 가지고도 이제 그 장로님들 수련회 가서 설교도 했는데 와, 또 한 문제 해결해 놨더니 또 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다는 얘기가 목사님 저렇게 하면 열심히 섬겼는데 충성되게 했는데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왜 또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실망하기 쉽죠. 우리 기대하는 바가 있어. 통상 응답을 받고 가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답답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형 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32장의 앞부분이 있지 않았지만 먼저 종을 보내서 왜냐면 야곱도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왜? 예전에 내가 형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빌미가 돼서 형과 사이가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바다나고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20년 지났지만 형과의 관계 해결된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시 거기로 돌아갈 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뇌물 같은 선물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이 보내냐면 그 얘기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장이 20, 전나라는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세상에. 이게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고 할 거야 그랬는데 먼저 앞서 보낸 사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6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에게 돌아서 이르니까 우리 주인이 형 에서에게 이른즉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7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인생을 보냈다고 배웠잖아요.
고백했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큰 족대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고 답답하다는 것을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 많이 했죠. 성경에 있는 기도를 배우란 말이에요. 기도를 내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를 배워서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제가 이 기도 되게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9절에 야곱이 기도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가는 게 이겁니다. 제가 가는 게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기도를 문제를 만나면 먼저 따져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내 뜻대로 했나.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했나 내 맘대로 했나. 그러니까 그걸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제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하셨나이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인도함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떠나지 않았죠.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문제가 생기면 확인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갔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10절 기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 왜? 두렵고 불안해서 아까 말했던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도 냉정하게 하나님 해주신 일을 하나님한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것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다 까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요 예전 그때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이만큼 많은 때를 일으키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입에 발린 기도인가요? 아닌데 억지로 우겨서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팩트가 안 와다. 때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그 팩트가 엄연한 사실인데 팩트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안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팩트란 말이에요. 건널 때는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금은 이 두 때를 이루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짜 고백이 되면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기도합니까? 우리의 바람이죠. 내가 구하오니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이 기도에 대입해 놓고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낫게 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배우는 건 이거죠. 우리가 급하면 이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섭리도 약속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말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인지상정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생각이 나. 하나님이 구해줬던 생각이 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뭐랄까요? 교과서처럼 그냥 원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바람을 바랍니다. 하나님 삥삥 돌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요 겁나요. 저와 제 가족을 형 에서에서 건져주십시오. 소원을 말하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말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시로 하나서 내가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안 죽겠죠. 안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과 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은 아닌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그러고서 이제 앞서 읽어드린 선물 같은 인물을 쫙 보낸 다음에 말하기를 이거 누구 거냐 그래요. 당신의 종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둘째, 셋째와 각대를 따른 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몫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 둘째와 셋째 각대를 따라가. 각대라고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했는데 넷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선물 무더기를 네 차례나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21절 그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첫 번째는 가족을 먼저 건너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에는 그들을 인도에서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야곱에게 지금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살면서 힘이 되는 건 뭐예요? 가족과 재산이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다가 20세기 미국의 초에서는 20세기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의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유행했어요. 결국 가족밖에 없어. 결국 가족밖에 없어. 맨 마지막 힘이 되는 건 가족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야곱에게 가족도 힘이 안 돼요. 가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했던 동고동락, 그러니까 함께 살아서 기쁨과 행복을 나눴던 아내들, 자녀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진 소유로도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 남았어요. 제가 인상적으로 좋아하는 야복강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가족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과 같이 갑자기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기도냐? 나중에 보라죠. 이 씨름이야, 기도야. 결국 기도인 걸 알게 되죠. 야곱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이게 이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얘기지만 잘 아는 얘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살지만 아는데 머물러 있으면 알고 말지 말고 아는 걸 사시길 축복합니다. 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건 하나도 배가 안 불러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약이 있다는 거 아는다고 해서 병이 남겨요. 그 약을 먹어야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는 거 가지고 안심하지 말고 알았다는 거 가지고 안심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이 놓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는 좀 이따 말하고 해결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 해결받는 거랑 앞서 28장에 해결받는 거랑 뭐가 다르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28장처럼 응답이 될 수 있고 32장처럼 응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8장은 뭐예요? 걱정하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은혜죠. 그럼 지금 여기서 야곱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다르잖아요. 맞고 틀리냐야. 하나님의 응답은 28장처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날이 새도록 힘과 땀과 힘을 들여서 날이 새도록 그죠?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만나주셨잖아요. 응답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응답 받은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막아 주셨고 그래도 함께 하셨어. 근데 형 에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형 에서의 문제 우리 생각에 가라고 했을 거야. 형 에서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야곱과 하나님의 사이의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을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밤이 새도록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면 좀 부담스러우나?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하지. 그냥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뭘 이럴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하나님이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나는 믿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야지. 보잔 말. 야곱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이런 생각해요. 답은 없어요. 야곱은 그래서요. 이제는 붙들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압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 자체가 싫어. 왜냐하면 좀 점잖아 그렇게 되는데 체면을 다 무릅쓰고 왜? 살아야 되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어. 하나님하고 붙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상황 자체가 싫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주께서도 체면을 지켜야 돼. 난 그렇게 못해. 신앙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체면을 버려내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붙들어야 되는데 뭔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걸 안 하거나 그런 체질이 잘 안 돼. 저는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큰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지금은 교회를 계속하고 이제 있지만 예전에 시골집에 살 때 이제 거기서는 교회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그냥 욕심 부리는 게 이상해서 죄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기 평생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바꿔주셔서 야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광야로 나올 만한 기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처음 부딪혀보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면 좀 이렇게 슬슬 풀리게 해주시지 하나하나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없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개척 체질이길래 나는 개척 체질이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됐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게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는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배운 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알았지만 왜? 그렇게 길을 써야 근데 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길을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보여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또 내가 힘을 더 주자면 하나님이 조금 더 보여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치. 뭐죠 이게? 보여.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 28장에서 야곱이 구하지 않은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생겨서 갔잖아요. 근데 3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말입니다. 길을 쓰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어떤 건 마음에 품었는데 응답 주신 것도 있어요.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품었는데 그 다음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럼 이건 뭐냐?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 이게 일반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거 그렇게 주셔. 근데 어떤 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동화책 보면 동화줄 내려 좀 기도하면 동화줄 조금 내려와. 또 기도하면 동화줄 조금 내려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졸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광야원에 이제 3층에 건물을 세워둬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기도, 모든 힘과 땀을 써서 하는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만 붙드는 기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지. 왜 그러냐?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28장 거기서 다음에 30장 말씀 전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낙심될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낙심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정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머물러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안 해주시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밖에 없으면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죠. 놓치지 않는 게 믿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야곱이 붙들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 제가 예전에 다른 식으로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죠. 뭐가 믿음이지?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야곱은 왜 안 났을까요? 여기서 놓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절박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절박함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저도 그런 몇 번, 그런 상황이 유쾌하지 않지만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붙잡고 안 놓지 말아야지. 야곱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붙잡고 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야곱이 한대편 딱 쳐서, 그런데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 왜? 이거 놓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 신앙에는 이게 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신앙에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붙잡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걸어야지. 내가 어쨌든 다 걸고, 좀 표현이 양해 줍죠. 2판 4판인 거예요. 이제. 여기 안 되면 죽으니까 이리에 죽으라 저래 죽으라 하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안 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런 매달림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 늘. 저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교회가 나올 때. 목회를 한다고 나왔는데 교회를 목회가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게 훈련이지,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제 상황이 낙심되는 상황인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야. 두렵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뭘 해보기도, 분명히 내가 믿음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야곱이 한 행동들을 잘 기억해. 야곱이 하는 것들 끝까지 안 났어. 끝까지. 저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발휘, 내 속에서도 안 나오지만 왜 이 낙심이 되고 하기 싫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짜내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붙드는 기도 하시기를, 해보시기를, 그런 은혜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응답 받는 거죠.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응답이 여기서 보면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기대하는 응답은 뭐죠? 그래, 형에서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응답은 그렇게 안 와요. 참 이거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형 에서가 너 해치지 않게 해줄게, 이런 정도인데 기도하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응답은 야곱이 생각하는 거다 플러스 알파더라. 이것도 기기 묘묘한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용이 아니라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바뀌죠? 내 이름은 이제 운명이죠. 이름이 바뀐다.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도 보면,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에 부를 것인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누구와 겨루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어요. 야곱이 언제 이겼어요? 응? 물어보려 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겼어요? 누구한테 이겼어요? 그럼 형이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연합성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 이겼다! 이게 뭐 건방 내가 하나님 이겨! 이런 식의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 나랑 씨름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져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또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 이겨! 뭘로 이겨? 기도로 이겨!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벗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져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지. 사람과도 이겼어. 사람과 누구죠? 그래서
야곱이 누구랑 싸웠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 누구라고 딱 하지 않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과 두 번째는 에서인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교류를 수밖에 싸운다는 게 사람과 형 지금 애손이 때문에 지금 괴로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의 싸움을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런 싸움을 여러분 그 사람과 겨루지 말고 하나님의 교류를 시키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과 풀어야지. 그래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겨루어요. 먼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면 맞아. 내가 지금 방향 이 방향이 아니구나. 이것부터 해야지. 성경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과 누구와 겨루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겨루어야지. 그 말은 싸우자는 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라는 건 형 문제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물론이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분이엘을 경험한단 말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좀 쉽게 주시지. 그러면 생각 다 하잖아요. 이거 좀 쉽게 주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말아도 좋아요. 좀 쉽게 해주지.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려고 했어. 이런 건 이제 우리 신앙에 간증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있으신 분? 말해보라면 좀 부담스럽겠죠. 하나님을 일부러 골탕에 얘기 아니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도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건데 왜 안 주시지? 왜 힘들게 하시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왜 손이 올라가 이기냔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 이기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손이 올라가야만 이기냔 말이에요.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쉽게 이기게 해주시지. 네, 그런 것도 의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닥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의 바람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데 땅 얻어야지. 그냥 땅을 얻게 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하면 그건 그들 땅이야. 근데 왜 그렇게 쉽게 안 가져와? 내 목적은 그 땅을 쉽게 해서 그 땅에서 누리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도 주시지만 그 땅을 가정을 통해서 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부분으로 의뢰하며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자질이란 말이에요. 자세, 태도. 이게 있으면 서울 가도 성공하고 부산 가도 성공하고 형통하고 미국 가서도 형통해. 근데 당장 큰 땅도 없고 큰 사업도 없고 빌딩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부족하면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신명기 8장.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시사 뭐라고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마침내 그리고 8장 13절에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그래요. 그냥 복 주시려면 쉽게 주시지 왜?
그렇게 복을 받던 건 터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독이 터졌는데 물 부으면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배우는 태도가 안 되는데 태도가 이제 주면 그것으로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죽고 아파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많이 가지고 부해지길 바래요. 그런데 자세가 안 된 채 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찾기 어려운데 예언서에 나와요. 그들이 흥할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속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해.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자세가 안 되면 잘 되면 하나님을 거역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하다가 깨달은 거.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0절에 33장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33장 8절에서 11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하는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그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은혜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것은 야곱이 얕은 수로 처음에는 얕은 수 같았는데 결국 진심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제가 책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형에서 뺏어온 장자권에 대한 것을 갚았다는 거예요. 달라졌죠, 완전히 야곱이. 지금 요것만 모면하고서 야 그래도 이는 내 차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다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단 말이죠. 이래야 믿음의 조상답지 않아요? 우리 세상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 편이니까 저 사람 손해보고 난 다 가지고 이게 아니라 형에게 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형이 뺏었던 것을 다 갚아.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저도 보면 28장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32장에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하시지?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저는 좀 더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받으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설교할 때는 뭐였냐면 야곱이 환도뼈를 절었다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야곱은 방법을 썼잖아요. 방법도 중요하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방법을 안 세운 게 아니라 양쪽 떼를 나누어서 이쪽을 치면 이쪽은 살아야지. 방법도 세웠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딱 맞았어요. 다리를 제대로 못 걸어. 도망가요? 못 가요? 이제는 도망 못 가. 이제는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만드셨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바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받아들이는 말씀도 받지 못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성경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느 부분에 있지?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기도원을 세우면 야복한 기도 근데 그래도 맨날 야복한처럼 기도하면 그거 심각한데 근데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해결하면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야곱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야곱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서
야곱의 예를 야곱처럼 하나님 영접을 받던 약속과 전례를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불안한 일을 해결함 받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분위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통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